네, 반갑습니다. 저는 12월 1일부로 삼일교회 부임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꼽는다고 한다면 저의 큰 딸과 제가 생일이 같은 것입니다. 저는 88년 7월 21일 생입니다. 그런데 제 딸 주하의 생일이 2019년 7월 21일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장모님 생일 또한 음력으로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21일이 돼서 생일 축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 꼭 3명의 사람이 같이 등장합니다. 저, 그리고 제 첫째 딸 주하, 그리고 저희 장모님입니다. 처음에 아빠와 딸의 생일이 같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이 조금씩 의심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하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돌이 되었기 때문에 주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주하가 그 생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7월 21일은 누구의 생일이기도 합니까? 저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 한편에 아빠 된 마음으로는 당연히 주하가 생일 축하받는 것이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를 좀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는 우리 주하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하가 4살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7월 21일만 되면 모든 축하와 축복이 주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고 내년을 또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가끔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은 날 아빠와 딸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 정말 큰 은혜인 것 알겠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조금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생을 놓고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은 그 스펙트럼을 줄여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은 잘 이루어졌나? 내가 예상했던 일들은 잘 이루어졌나?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시기가 시기인지라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일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올 2월에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7월이 아니라 2월에 태어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5월에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33년 동안 사역하셨던 사역지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웠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은 금세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시겠다라고 딱 얘기하셨을 때에 저는 당연히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와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 저 또한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 진짜 본격적인 목회의 고난과 고통의 길이 시작되는구나. 야, 나 35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좀 일찍 찾아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묵묵히 아버지를 도우면서 개척교회를 준비해 나가고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은 아버지를 도와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구나. 근데 정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쭉 돌이켜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을 맞이하면서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년, 그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섞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과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 깨달은 내용들이 쭉 기도를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유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흥청망청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이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이 유다 백성들의 타락하고 악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악해져 있는데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당시에 그들이 악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의인을 둘러싸버렸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들이 정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지금 악한 유다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박국이 기대했던 내용이 있는 반면에 하박국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유다 백성들이 악한 거 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심판의 도구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를 탁 알려주십니다. 우리 1장 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오늘 말씀을 덮어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남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악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백성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 바벨론 백성들과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중에 힘이 세워져서 이루게 되는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갈대아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벨론으로 놓고 말씀을 묵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남유다의 백성들 또한 악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기준에 의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더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1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2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점령할 때에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무자비한 면도 이들에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더 악했던 것은 이들은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들은 신을 섬겼던 신전을 수백 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의 삶에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갈대아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악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박국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아멘. 자,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자기네가 이기면 그 이긴 공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악한 유다 백성들과 이 갈대아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누가 더 악해 보였겠습니까?
비록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악해졌다라고 하지만 하박국의 기준에 의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더 악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이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적어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이 악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로 심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에게 조금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악하고 더 잔인한 잔혹한 사람들로 심판하시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악한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상황은 바로 이 악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왜 이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직면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고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높은 곳입니다. 그것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하박국 선지자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해 주시는가 듣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특세 기간 더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근심과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해버리고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박국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특세 기간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적극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야, 나도 알고 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일단 이들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가 이들의 악한 모습을 알기에 내가 이들 또한 심판할 거야. 내가 이들을 멸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2장 뒤에 부분을 쭉 보시면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이 5번 등장을 하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한 상황,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찾고 있는 의인의 모습인지, 내가 보기 원하는 의인의 모습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경 공독했던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2장 4절의 하반절 부분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장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절이 바로 이 2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2장 4절 하반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무나라고 쓰여집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에무나라는 말이 사람과 같이 사용하게 쓰여지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2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서 에무나가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이 에무나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2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뜻일까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늘 이 하박국의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지금 하박국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응답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3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도의 내용을 쭉 서술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박국의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한 구절인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찾게 되는 말씀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과실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과실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당연히 먹을 것이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양이 있어야 할 우리에 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가 있어야 할 외양간에 소가 있지 않습니다. 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말로 상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강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하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더 많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강력히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다 히든카드로 다 마무리를 하시길래 저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히든카드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특별한 히든카드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히든카드는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든카드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히든카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그 사람을 히든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히든카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 답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죄인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그 날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김없이 찾아올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가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